답답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의 답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답은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상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전도사님 교육이 배우셨어요. 상황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균이라는 전도사님이 차준희 교수님의 소개로 사랑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건 상황이에요. 근데 신앙은 상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차준희 교수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랑 때문에 혹은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대부분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직업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차를 사랑하고,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좀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후회도 되고요. 20대의 나를 때리고 싶습니다. 20대에 내가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셔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상황으로 보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눈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미가서 살펴보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 빼앗는 거예요. 막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상황으로 보면요, 힘이 필요하구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힘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구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 있으면 세상 살아갈 만하구나. 근데 선지자는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반대로요, 고통받고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우리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은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해주셨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 평생을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유를 몰라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힘든 일은 생겼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답답한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걸 외우는 게 이유를 모르는 답답한 거죠. 가슴에 돌덩이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람 삶에 답답한 문제가 시원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죠. 상황만 보면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상황 위에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답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꼬일 거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니까 전부 다 어렵대요. 답답하대요. 안 된대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입니까?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괜한 오해받고 괜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이라 상황만 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흔들리죠. 그러니 넘어지죠. 좌절합니다.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해석이에요.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해석하는 비결은요, 좌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좌절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답이 안 보인다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좌절입니다. 내 눈앞에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어, 그게 좌절이거든요. 광야에서 12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좌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도 엄청 크고 땅도 엄청 좋고, 그러면 기뻐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좌절하면서 돌아와요. 절망하면서 돌아와요. 땅은 엄청 좋은데 땅만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힘도 좋았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 튼튼하고 좋았어요. 그들의 군사력도 좋았습니다. 아, 우리가 안 된다. 졌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좌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내 눈앞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지켜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다.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렇죠. 내 눈앞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알려주는 지혜로운 참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미가는요, 좌절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답이 없어도 좌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술입니다. 비록 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항상 답은 우리의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영혼을 섬겨보신 분들,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양육하고 주중에 만나서 햄버거도 먹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중학생들이니까 훈련을 몇 번 하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만나면 이 정도 성장할 거다. 몇 번 좀 만나면 서먹한 관계도 친해질 거다. 사역할 때는 항상 그럴듯한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람 맞히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이 약속을 펑크 내기 전까지는요. 맥도날드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물어봤더니 잊었답니다. 항상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절하기 전까지는요. 전사님 만나기 싫어요. 청소년들은 의외로 솔직합니다. 훈련학교 안 할래요. 막상 해도요, 억지로 해요. 또 열심히 해도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막 될 것 같거든요. 아름다운 미래가 막 눈앞에 펼쳐집니다. 힘들긴 해도
나아가는 성장하는 삶이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계산 속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잖아요. 싫다는 사람,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설득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니까 반응이 좋아요. 백성들이 기뻐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제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민족이 한 마음이 됐구나. 그런 계산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바로의 대답은 거절입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모세의 계산이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오히려 바로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일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좀 더 고생해라. 그랬더니 지금 백성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의 원망은 전혀 계산에 없던 일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치밀한 계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지면요,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속삭여요. 이제 넌 답이 없어. 넌 그 계획 말고 다른 계획 없잖아. 우리 계산이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되기 시작하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요. 야, 이제 다른 방법 없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요, 사단의 속삭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다른 계획이 없어. 눈에 보이는 내 계획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야. 내 계획은 수정해야 되겠지. 내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달라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적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주의 5절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이삭을 주시는 기간이 길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눈에만 안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했습니다. 늦추다 늦어져서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100세가 아니라 계획된 시간이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 답은 없어도, 내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봐도 답이 없잖아요. 내 계획은 다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계획을 좀 알고 싶어요. 전 지금 너무 답답한데 그 계획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도가 질문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석하면 그때부터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체력 좀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버티고 싶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몸 틀고 그러면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요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을 버틸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난 잘 몰라. 안 보여. 계산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버티면서 힘드니까 예배 나와서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함께 질문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버틴 세월이요 응답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쁨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삶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역전.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당장 눈앞에 이길 수 없는 큰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대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찔러요. 시온은 망할 거다. 예루살렘은 망할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꼴, 폐허가 되는 꼴을 반드시 볼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 민족이 둘러싼대요. 이게 실제로 여러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데 그만큼 강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게임 끝. 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벨론을 이기게 될 거다. 나중에 바벨론은 망하고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뒤집기예요. 전세를 역전시켜버리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역전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모든 설교자들이 자주 쓰는 예화,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이게 정말 특히 우리 교회는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했다고 월드컵도 열어주잖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이제 이탈리아전 빼놓을 수 없어요. 계속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후반 끝날 때까지 사실상 90분 동안 지고 있었어요. 그 후반 거의 끝부분에 설리현 선수가 골을 넣죠. 1대1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고 이깁니다. 역전이죠. 그 한 골로요, 90분 동안 1대0으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이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전입니다. 단지 그 경기뿐이 아니죠. 2002 월드컵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그 승리가 있기까지 제일 많이 욕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에요. 평가전 때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매일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게임할 때마다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월드컵 때는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해줄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정말 답답해하고 욕하고 온갖 뜻을 다 잡아가지고 저래서 안 된다. 근데 월드컵 마치고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5대0으로 지던 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역전이죠. 그러니 그 모든 패배가 과정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원래 과정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닭을 보면 알아요. 장닭을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게 뒤에 꼬리도 굉장히 멋있어요. 또 병아리 보면 또 나름 귀여워요. 노란 병아리 귀여워요. 근데 혹시 닭 병아리 키워보신 적 있어요? 중간에는 정말 보기 흉해요. 솜털 숭숭 빠지고 막 깃털도 여기저기 자라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흉합니다. 과정은요, 진짜 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 과정까지는, 성장하기까지는 진짜 동화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과정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죠.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여기에 가로막혀갖고 좌절하고 울고 맨날 하나님 앞에 힘들다 그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영원히 그냥 땀으로 돈 먹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는 벽을 뚫어보려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온몸에 멍투성이죠. 사실 아버지들 심장에 보면 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들 마음에 보면 흉터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머니들 늘 그러잖아요. 미운 4살, 미운 5살. 진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지 알겠다. 분명히 사춘기였을 거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마 드렸을 거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상처받아 생긴 흉터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려고 세상 벽을 나 혼자 힘으로 넘어보려고 부딪히니까 아버지의 심장에 멍이 되는 거예요. 그 멍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흉터가 있고요, 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역전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거든요. 예수님은 역전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역전을 알면요, 과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모세를 섬기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부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는가? 그때 성도는 역전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과정의 초라함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과정의 초라함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파서 눈물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과정에 우리 사랑의 교회 지금 2019년도라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도가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답답하죠?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역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역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할 때도 이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결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가로막고 있는 벽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 세월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은 흉터투성입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보려고 온몸은 멍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들이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